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 말씀들이 영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은 혼적이고 지식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가는 말씀들은 결국 내가 남들이나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신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단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증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에 대한 부분은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로 물침례를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물침례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머물고 있으면 무엇을 못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모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침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베푸르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너희들은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의 비밀을 알 때에 내가 무엇이 안 흔들리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에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구원의 표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구원의 옷을 입는 거죠, 결국은. 구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침례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침례에 대한 부분을 알 때에 그 다음에 물침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었을 때 바로 신부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계가 어디만큼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물침례,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에는 구약시대의 성령이 본인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나타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것을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무언가를 능력을 행할 때에 본인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서 직접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역사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의 차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옴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뭘 깨닫게, 뭘 활성화시키냐면 죽은 영. 내가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영을 깨우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성령이. 근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만드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영을 건드려줘서 영이 깨어나서 이제는 영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영의 기도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즉 영의 기도,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영이 살아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영을 깨워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단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들이 혼적인 말씀이 아니라 뭐 어떤 말씀이 돼요?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제가 이제 증인까지는 좀 짧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단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게,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부분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 영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들이 영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요, 아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뭘 가르쳐 줄까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왜 말씀이 영이냐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여기서 8장 9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9절만 이렇게 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읽어보시게 되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종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두려웠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본다고 아는 것, 그 시대는 빌립이 그랬잖아요. 그 14절 말씀 보면 빌립이 와가지고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봤는데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적으로 새겨질 때 이것이 풀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뭐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 말씀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한테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시대의 어떤 관리자들 이런 자들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계명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따라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무슨 영을 부어줬다고 그래요? 잠자는 영을 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뭐가요? 잠자는 하나님께서 부어버리는 잠자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를 잠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고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무슨 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잠자는 영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게 되면 성령은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제는 양육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서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들이 경험한 거죠.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을까? 거기엔 또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그 셋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모습이죠.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져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다시 내려오죠. 그랬을 때 이제 밑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송을 하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티슈 주고 그다음에 먹는 과자 주고 사탕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인 줄 알고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게 과연 파송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파송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신유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말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겠고 어렵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본인이 이제 영의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없더래요. 맞아요. 그거 이제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에만 내가 보여지니까 그걸만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하실 이유가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말 게 아니라 분별하였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더 많은 마음이 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모르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을 따라가라 그럽니까? 따라가지 말라 그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이 신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신유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잃어버린 것, 내가 빼앗겨버린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찾고 회복시키는 것이 신유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료라는 게 그거잖아요. 치유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이것을 병을 고치고 뭐 돈을 가지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풀고 메어져 있는 것은 풀어버리고 얽혀져 있는 것은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게 되고 뭘로?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여러분들이 뭘 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인데 뭘 전해야 되느냐?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뭐가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결국 내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데 뭘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그러니까 제자로 불러서 하시게 만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 주셨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6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절. 그 능력을 가지고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 파송을 받는 거는 벌써 신유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계입니까? 제자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의 단계가 되게 되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제자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35절 보실까요?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뭐냐면 어떤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떤 지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미워하기나 하고 맨날 비판이나 하고 맨날 시기하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저러지? 이렇다고 그러면 그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졌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가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자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러한 결실들,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유가 나타나고 파송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재밌는 게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이 열린다. 그 과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정말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를 살아가게 되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축복의 삶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내가 영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말씀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체험인데,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영적인 기도를 하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을 보내가지고서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걸 돕기 위해서 천사들도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아니겠어요? 전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나한테 붙어가지고 역사를 했는데 천사가 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천사들이 많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근데 보시는 분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많이 보십니다. 뭐 이건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더 큰 축복이 뭘까요?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어떤 게 더 큰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서 그들을 제자 삼아 가잖아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내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늘 24시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돈 100억, 1000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정말로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100억 줄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할래? 100억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갈등 안 생기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같으면 100억 소용없습니다. 정말로요? 예, 정말로요.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10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하루아침에 그 맛있는 거 사 먹어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친구의 반열에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자와 친구가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랬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아브라함. 자,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만이 다윗도 벗이라고 칭함은 못 받았어요. 그 온유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많은 그때 선지자들도 벗이라고 칭함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이 왜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가 믿었던 것이 뭘 믿었던 거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그대에 누가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가래. 너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여러분도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익숙했던 땅을 버리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갔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100세 때 한참 있다 주신대요. 또 그것도 믿었어. 그리고서 100세 때 준 아들을 잘 키웠더니 이제 사춘기쯤 될 때쯤일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랬을 때 바치레네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지. 근데 그게 내일로 다가와지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가 되면, 우리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무슨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돼요.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되셔야 돼요. 왜? 말씀 안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세요. 요즘 가장 민감한 게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럼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때와 시간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가 안다고, 누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몰라야 될 부분을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방점을 딱 찍은 게 뭐냐면,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냥 내 기분대로만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1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왜 알 바 아닌 걸 자꾸만 알려고 하죠? 네? 고집도 늘 세. 알 바 아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8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면 언젠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은 안 하고 자꾸만 언제 오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친구한테는 다 알려주세요. 그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알 바 아니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 신부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뭐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거 딱 알면 어떻게 될까요? 10시에 온대. 그러면 9시 한 40분까지는 늘어지게 자기 있다가 푹 퍼져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냈으니까 막 준비를 해. 이렇게 만들까봐. 예수님은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느슨해질까봐. 그런데 모르니까 더 느슨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자꾸만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뭘로 준비돼요?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신랑 되어주시고 저희가 아내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내로 준비되어지니까 신부잖아요. 신부가 입는 옷이 있다는 거죠.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의 옷은 뭐 할 때 입혀진다고요? 옳은 행실을 할 때. 자,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부의 옷인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할 때 그 신부의 옷인 세마포가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부의 옷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옳은 행실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신부의 옷인 세마포가 입어지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입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마포의 옷을,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뭘 할 때? 옳은 행실을 할 때.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서부터 친구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옳은 일 아닌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갔다가 와가지고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양식 점심 드세요 했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 또 양식을 줬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하고 연결되는지 딱 오시나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양식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많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일에 대한 부분,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바로 알았을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일들, 이 일을 할 때 내가 뭐로 준비된다?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셔야지만 돼요.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해야 되지만 그 구제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신 건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아요. 저에게 이렇게 전화 오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건강하신 분들이 전화는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되신 분들이 전화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전화들을 받을 때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 일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부로 다 준비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느 단계에 있나요?
혹시 아직도 구원에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뜻들을 알고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정말 친구가 되고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에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에다가 손을 대시고 혹시 암 때문에 고생당하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손을 얹고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족 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치유와 모든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디스크, 연골, 관절들 그것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암의 종양과 모든 암세포 그리고 모든 혹들은 이 시간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정신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뇌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것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간, 위, 그리고 대장, 소장, 관, 그리고 모든 췌장,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와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저혈압은 완전히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줄과 근육과 인대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청력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명과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녹내장, 백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소멸되어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이 잠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거는 늘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또 대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또 아프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고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우리 예수님과 변함없이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종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내가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옳은 일을 잘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과 가정과 그들의 삶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